샬롬, 토요일 주말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총 5가지의 종류의 제사가 소개되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속죄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어겨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실 속죄제는 정결제 또는 정화제라는 번역이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속죄제에만 속죄에 관한 제사가 아니고 번제나 화목제, 속건제도 속죄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예배의 처소를 정화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했을까요? 자신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음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또는 죄가 드러났을 때 이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라는 단어입니다. 속죄제는 내가 고의로 지은, 계획하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저질렀는데 그 마음에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그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재판의 처벌의 결과로 벌을 받듯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죄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결단하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 것이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쪼개서 무엇이 죄인지 거울에 비춰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속죄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사회적 지위에 그 문단을 배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공동체, 지도자, 개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지도자와 개인의 속죄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개역개적 성경에서 족장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족장은 지파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합니다. 지도자에 해당하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회막뜰에 위치한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치루어야 합니다. 앞의 대제사장과 공동체의 속죄와는 다르게
이 콩팥과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성소에 들어가는 고기는 먹을 수 없었지만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회막들에서 불사른 고기는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평민입니다. 평민은 일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아주 가난한 백성들은 비싼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었고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이나 비둘기, 고운 가루로도 가능했습니다. 화목제처럼 개인이 헌신해서 선택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는 무조건 동물을 사용해야 했지만 죄를 깨닫는 자는 무조건 드려야 하는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제사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나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연결됩니다. 피 뿌리는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단번에 흘리신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단의 피가 뿌려져서 그 죄를 정결케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며 그 적셔진 피가 자신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피를 쏟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 중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치러지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